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영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함께 거니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너희가 만일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딜레마가 없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는 이제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죄의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 건져낼까? 내 안에 이 죄의 법과 세상 법과 또 다른 법, 한 법이 내 안에 있나니 이 죄의 몸에서 나는 허우적거리노라 라고 말할 때 그는 또다시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것을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정죄를 받았을까요? 그 정죄를 받은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 밖에서 다른 것들을 보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그 정죄를 처리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을 계속 쫓아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이것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니,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 4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도대체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하시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역을 당했습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역입니다. 그런데 그 노역이 너무 클라이막스까지 계속 온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그것도 430년 가까이 딱 되니까 이제 이 노역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거기서 나올 때가 되고 복받을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2절에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단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무슨 연단을 받았죠? 이 애굽에서의 그 묵은 때가 있어요. 그들은 종으로 하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종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불평을 많이 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불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이런 피해의식 또는 이 아픔, 상처 이런 부분들이 치유받은 분들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그 아픔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말은 치유하셨다, 회복됐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의 노역의 때, 과거의 아픔, 낮은 자존감, 또 이 피해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치유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끝을 내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과거 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제가 이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구원과는 조금 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끝자락이 되면 이제 사단은 끝자락이 되잖아요. 끝자락이 되면 더욱더 괴롭히고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를 할 겁니다. 임시 재직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이 빌딩을 짓는 그 장로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지금 갑자기 한 5개의 건물이 이 오남리 일대에 아주 가까운 곳에
다 1층에 자리 잡고 2층이나 1층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어제 그 금요일 날 그 공무원이 나와서 이 종각을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각을 띠라고 했을 때 왜 갑자기 그러냐. 근데 이게 불법이래요. 소방법에 걸린대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때가 됐나 보다. 그러나 이 건물은 저희 것이고요. 저희는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20년 동안 저는 교인들이 다 100명이 떠났을 때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떨림과 울림은 이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울림은 감동이었습니다. 성도가 없을 때 이 새벽 기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하고 끝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 새벽 제사가 새벽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그래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고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느냐?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중립과 분명한 기본을 잡아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약적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를 번제로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이 20년을 그렇게 저는 지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중간쯤이었을까? 그런데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이사야 성경을 두 파트로 봐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봅니다. 연결해서 봐요. 그런데 우리 왜 그러냐면 지금 노역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한 노역을 받은 적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아수르에게 끌려갔을 때 그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0장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2 이사야,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2의 이사야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많았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 역사적 배경이나 또 삶의 정황이나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아주 이 극심한 노역을 받고 고통을 하며 포로 시대를 경험할 때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출애굽 때에는 애굽 시대에는 400년 동안 정확하게 연대를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동을 하고 노역의 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 자녀들을 낳는데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낳는데 이것을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번성하니라라고 말하는데 좀 더한 표현으로
시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번성이라는 단어보다는 번식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라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번식했다고 말하나요? 자녀들은 번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 이 짐승들 가운데 동물의 세계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짐승들은 이 새끼들을 많이 안 낳아요. 못 낳아요. 보통 2마리, 1마리, 3마리 요 정도예요. 그러나 하위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채식 동물들은 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으면 보통 10마리. 돼지를 보면 뭐 심지어 20마리까지 낳더라고요. 우리 제 아내가 아침에, 이제 저희는 아침에 계속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져서, 아내가 이제 어젯밤에 그래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뭐 드시겠어요? 그냥 배추만 드시겠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누룽지 끓여 먹을까? 그리고 누룽지를 이렇게 같이 먹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사주신 그 명란젓인가요? 그러면서 명란젓을 딱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다 알이잖아. 이거 만약에 바다에서 제대로 새끼 나왔으면 진짜 이 동태가 엄청 많았을 텐데, 이걸 우리가 먹고 있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보니까 또 갑자기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알들을 먹으면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자녀를 둔다라는 것을 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짐승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식했다, 번성했다라는 말은 지금 자녀들을 하나를 낳고 둘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자녀를 낳으면 막 쌍둥이씩 막 낳고 이 2명, 3명, 4명, 5명 해마다 이렇게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이집트 애굽의 이 바로왕 파라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낳는데 풍덩 자식을 잘 낳고 자기의 이 애굽 여자들을 보니까 자식을 못 낳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히브리 여자들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 가정 전업주부들하고 이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여러분 누가 더 젊을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 전업주부에 대한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존경합니다. 아멘. 자,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계속 번성하고 번식하는 걸 보고 저들이 이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할까 하여 해서 그때 또 하나의 정치적 세력, 정치적으로 행한 것이 뭐냐면 산하 제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여러분 그냥 제가 그대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엔 피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대로 사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이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이제 낳게 하는 산파가 있는데 이 산파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을 들어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아무리 사람이 그것을 막는다 해도, 막을지라도 그 부분을 잠시 잠깐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왔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십자가 종각이 그냥 내려지는 건 아닐 거예요. 어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8m 되더라고요.
8m.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니까 9m. 그런데 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줄 아세요? 제가 신내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교회가 경매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였어요. 지하교회였어요. 그때 저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달아서 그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경매 풀어달라고, 이 건물. 그 십자가를 붙잡고 12월 달에 그렇게 울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두산 아파트에 있다가 여기까지 다시 그 십자가가 다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제 다시 내려지는 거예요. 여기를 볼 때 저는 하나의 이 부분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십자가가 없을지라도 우리 이 오남리에는 생명의 샘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오남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심지어 시의원과 국회의원과 시장까지도 저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이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보이는 십자가는 얼마든지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십자가는 우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근데 왜 이 노역이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면서 3절에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마다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셨던 인생의 여정이 많은 것들이 막히고 또 상처받고 찢기고 아프시고 힘든 산마다 골짜기를 너무 많이 지나오셨죠.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산전수전, 우여곡절, 심지어 공중전 뿐만 아니라 화생방전, 모든 고난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내가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골짜기마다 이 골짜기마다 골짜기가 뭐냐면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하냐면 은유하면 이 골짜기는요 낙심이에요. 낙심의 골짜기로 막 빠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골짜기가 이젠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이 오르막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이제는 낮아지니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힘들게 올라갈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런 평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역을 받고 연단을 받고 환난을 당하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 이 연단을 끝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몸으로 때우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연단이 끝나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연단이 끝나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노역의 때가 끝자락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쉬운 성경 그 공동 번역서를 좀 가지고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니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런 주장을 하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 같은 것은 관심도 하지 않으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않으신다.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 백성아 너는 모르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힘은 솟구쳐서 피곤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힘은 하나님의 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 내 백성에게 힘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의 상황을 보면서 애굽때의 상황과 또 때로는 저는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인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 작년에 일어난 일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600년 전 거의 2800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변증학이나 고고학이나 이런 고고학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이건 그분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어떤 유물을 통해서 알아내겠지만 그러나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에 너무 극심했다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몰라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정말 모르시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미치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절망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나는 힘이 무궁하고 내가 지금도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으니 조금만 견뎌봐라. 내가 내 손을 너의 손에 너의 영혼을 너의 몸을 내가 너의 환경을 지금 붙잡고 있어. 조금만 견뎌봐. 내가 좋은 일 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러 이곳에 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고 너 기도해봐라. 조금만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를 의지해라. 내가 지금도 일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도저히 못 나올 것을 끄집어냈잖아. 홍해를 내가 갈랐잖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것 없을 때 만나 내려줬잖아.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했잖아.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붙잡아줬잖아. 내가 지금도 그 하나님이란다.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 1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가 쓰러지는 자 일으켜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31절에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아멘. 여기 앙망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바라는 단어는 이 희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믿고 바라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좋은 일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그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절 때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이 눈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주님이 동행하셨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목적하는 가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애찬을 띠고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찢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님인 줄 알아봤대요. 여기 찢다, 뜯다. 예수님의 살을 뜯다. 성찬이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이 뜯다, 찢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뜯으셔서 온몸이 걸레조각처럼 다 뜯으시면서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에게 구원 안 주시고 어찌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안 주시고 어찌 여러분에게 그 문제 안 해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전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상선 암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릴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요구했어요. 집사님,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요. 갑상선암이 왜 치료받아요? 근데 왜 저한테 기도받으시려고 그러죠? 그래도 치료해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린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거든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 이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한양병원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신 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요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려고 여기서 뭘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까 아니할까 하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10,000번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10,000번씩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병원에 오셔서 그 검진을 받으시는데 목사님 저 수술 안 받고요. 갑상선암이 없어졌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말았죠. 여러분 입으로 좀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입으로 또 장막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좋은 집 주셨습니다. 아멘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 1층으로 갔습니다. 아멘.
근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에 입으로 시인하는데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00번씩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 성전을 이곳에서 4층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렸던 우리 불평한 적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관절염이 와도 다리 끌고 왔고 암이 온 성도들이 기어서 올라왔던 교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기다 눈물로 강수를 채운 교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거목같이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같이 요동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풀어주십시오.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고난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